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정부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선진국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만 불에 진입한 이후에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삶의 그 질적인 순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38개 나라 중에 29위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소득과 삶의 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소득과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소득과 신앙의 수준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청주 주님의 교회를 15년간 목회하시고 최근에 은퇴하신 주서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영적 욕구가 낮아집니다. 영적 가난함을 세상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합니다. 생활 수준과 영적 욕구가 반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도들의 영적 욕구가 함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영적 욕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사라지고 영적인 갈망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참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화강을 산책하고 있는데 커피 전문점들이 거리마다 건물마다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나왔는지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열을 맞추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에는 왜 이렇게 사이클 선수들이 많은가 할 정도로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주말이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행을 하는데 거의 히말라야에 올라갈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과거 10년보다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생활 수준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높아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수준이 뒤로 물러가 퇴보하지는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국경에 비견할 만한 거대한 영토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최대의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이 번영하고 성공하며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물질주의, 도덕적 타락, 불의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수천 년 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오직 종교적인 의식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미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행위를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행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호세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하시고 분향을 가정한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월삭이나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십니다. 제사와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탄식하십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 인애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도피성으로 피신해 개인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3개는 요단 서편에, 3개는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든지 직선거리로 반나절만 가면 닿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있었던 길르앗, 세겜에서 살인과 악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도피성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악한 자들의 모이처가 되고 살육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악의 도성이 되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육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과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랑과 충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제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무 규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고 그들의 충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종교적인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예배 안에 녹아져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우리 예배가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가 되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 시간, 우리 환경만 생각하여 예배만 드리기에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교만해졌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은 교만 때문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 앞에는 패망의 길만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지나가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고 징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돌아가자 외쳐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찢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찢어지고 영혼이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병원에 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환자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모르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환자는 병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살이 골마 터지는 환자는 의사에게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복은 늦어지게 될 것이고 상태는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찢겨지고 영혼이 골마 있는 환자,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태가 위중한 상태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의 인생은 찢어지고 골마 터진 인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은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비참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17년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서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찢겨지고 속이 골마 터져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면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터진 상처를 움켜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와 동시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과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따라가고 있고 삶은 삶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내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과 결코 떨어져 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에 나올 때는 전날에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하고 수요 기도회를 드릴 때는 3일 동안 월화수 3일 동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주일 동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열매가 있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삶의 열매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사모하고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나도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